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자유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들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직 새해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또 다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야고보 말씀 배경도 보고 또 그 의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아멘. 예. 새해부터 무슨 또 뭐 시험이냐 시련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새해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시련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되 그런 모든 시련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이 닥치면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며 다르게 그 시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 중에 신앙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아모스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서신인데요. 우리가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려면요, 이 서신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름이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흔한 인물이에요. 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할 만한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추려보면 2사람 정도 추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동생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죠. 이 야고보.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AD 44년 일찍이 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격인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정하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 상징적으로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1차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 2차 독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시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을 것입니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간증들도 보게 되고, 어떤 그러한 기적들도 체험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굉장히 그리스도로 인한 활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흩어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했다.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 가난한 자와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던 공동체들이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계속되는 그런 시련에 지쳐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조짐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도 일어나고요. 또 자기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어떤 세속의 부를 더욱 축적하려는데 어떤 온통 관심을 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AD 40년대 후반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이신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득이의 교리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어떤 실천이나 어떤 행함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을 오해하며 오용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바로 믿음의 실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어떤 단락을 딱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몇 개의 주제가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마치 잠언이 그렇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그래요. 근데 주제를 뭐 간략하게 요약해봐라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대한 인내,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련을 우리가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늘 언제나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시험을 당했는데, 시련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trials, 시련입니다.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안에는 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욕심으로 인해 어떤 죄의 유혹들이 그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문제, 때로는 경제 어려운 문제,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삶을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요,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 지나가던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많고 많은 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시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닥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해와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면서 당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 안에는 어떤 이런 신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면 이왕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군 생활을 할 때 이래봬도 현역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약해 보여서 군대는 안 갔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현역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그 신병 교육대가 예전에 삼청 교육대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청 교육대 들어보신 분 또 계시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또 삼청 교육대가 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데모를 이렇게 많이 하고 민주화 이렇게 항쟁 운동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 많은 데모하는 학생들, 정치범들을 한꺼번에 사상범이라고 이렇게 몰아서 군대에 잡아 넣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개조를 한다고 해서 굴리는 거죠. 약간 말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 그래 한번 봐. 저 보여? 군인들이 저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가 삼청 교육대였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뭘 하냐면 저게 나무로 큰 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맨날 잘 못한다고 맨날 얼차례 또 사진 2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얼차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그때 뭐라고 외쳤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신 통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고 불리한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불리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저는 그때 당시 키가 그래도 작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 내가 훈련 받을 때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훈련 받을 때 교관들이 습관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할 텐데 피하지 못할 바에 그냥 고통스럽더라도 즐겨라. 이 훈련을 즐겨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늘 되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대 날짜를 이렇게 세다 보면 너무나 이 군생활이 괴롭다는 거야. 그걸 읽고 그냥 아예 이 군생활,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구르라면 구르고 땅을 파라면 파고 다시 덮으라면 덮고 정말 어떻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밖에 생각도 나고 이걸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피할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고 즐겨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피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은 고난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고난을 견뎠을 때 맺게 되는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고난을 통과하면 굉장히 좋은 거 주실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인내래.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인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인내가 왜 중요하느냐? 인내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가 업적을 남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또 어려움을 버티는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얻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월드컵 보셨잖아요. 그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오랜 기간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고강도 운동을 버티고 심지어는 머리가 터지고 뭐 여기 햄스트링이 뭐 나가고 그 고통들을 다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있으니까 결국은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믿음이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제 스스로를 볼 때도요, 언제 믿음을 갖게 되고 언제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되냐 하면은요, 결국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인내라는 열매는 내가 그냥 스스로 훈련에 뛰어들어서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고난과 시련을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시고 밀어 넣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을 불평과 불만과 어떤 의심과 힘든 가운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이거를 통과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선제적으로 미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 닥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느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로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고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정서는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슬프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바꾸지 않지만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 선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찬양과 감사의 시들이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시인들이 아직 때로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을 알기에 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나에게 상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해답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적 치유할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내 안에는 기쁨의 센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센터가 용량이 큰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이제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기쁨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요, 시련과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시련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을 강사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람은 이 기쁨의 용량이 크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기쁨의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일어나고 벗어나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의 용량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이걸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내적 치유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이 기쁨의 용량이 커지고 결국은 시련과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강의를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가 뇌과학자가 한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의 내용도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마치 개가 어떻습니까? 가재나 개. 네, 꽃게. 맞아. 꽃게나 이런 개처럼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시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사람은 대부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렇게 겉에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인간의 뇌가 한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라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뇌가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뇌 안에 수많은 뉴런들이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더 뇌가 확장되면서 그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내 극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시련과 고난과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장을 하고 뛰어넘는데 이 시련과 상처를 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아니 하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뇌과학자가. 이건 무슨 신앙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과학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인내하기입니다. 시련이 장기화되면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꾹 참는 거,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적극적이고 강하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고 세상 정신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절망 앞에 어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굳히지 않는 것이죠. 영어 번역에는요, steady fast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요, 항상 시험이나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부동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해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비난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은요,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내가 당하는 그 시험의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 증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메가폰 소리다. 결국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과 시련을 닥칠 때 그것을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데요. 조금만 참으면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참지 못해서 얼마나 그것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더 우리가 잘 참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 연단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네, 아멘. 5절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지혜를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이걸 해라, 버텨라, 인내해라, 구하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없다라는 사실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할 때 또 연약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저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불안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옮기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2023년 처음부터 새해 벽두부터 시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오는 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인내하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곧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 그 놀라운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주의 응답을 놓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응답받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기쁨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십시오. 속히 나타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관계없이 감정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삶 가운데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